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인의 어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 신화 속 오리온과 케달리온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 말은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답으로 했던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이 말했던 이 거인은 이전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남겨놓았던 선배 과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업적이 결코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위대한 거인들이 이뤄놓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토대로 자신이 더 발전시켰을 뿐 자신 혼자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창조된 것을 기초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융합되어서 만들어질 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인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껏 지켜오는 어떠한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인생의 선배의 업적이나 과거의 전통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딛고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인의 어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것들이 모두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분명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도 과거의 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껏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아주 잘 보여준 모습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지금껏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지켜왔던 이 율법과 할례를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기를 강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을 꾸려서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지만 오직 믿음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 구약 성경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구원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당시의 교회의 중심이었던 그 이방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율법주의적 종교를 선호하는 회심한 바리새인들이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됩니다. 그들도 그것을 따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할례를 둘러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으로 교회는 아주 큰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장은 복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요, 누가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고 요약된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모든 회의록을 다 기록하기보다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전체 교회의 중심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연설만 좀 요약된 형태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켰고 베드로를 선교하도록, 이방인들을 선교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전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의 사역 중간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바리새파들은 할례가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구원의 증거 중 하나였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할례가 없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외적인 모습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로 그 사람이 깨끗한지,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지 못한지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 범죄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에 따르면 죄의 값은 오직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여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사망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비로소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마음의 깨끗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제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구원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회의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정말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상황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그 시도들은 단순히 교회의 규칙을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율법은 유대인들의 조상과 유대인들조차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조상도 율법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현재 유대인들도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도 심지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었지만 또 한편 율법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만드는 무거운 멍에이자 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제사를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주셨던 겁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제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율법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율법의 멍에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그 멍에를 다시 씌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와 율법과 같은 부가적인 조건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결론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회심했지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자꾸만 구원의 부가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거짓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거나 형식에 얽매여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들이죠. 또한 전통에 얽매여서 본질이 아닌 것으로 자꾸만 논쟁을 벌이거나 상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들도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자신만의 전통과 기준과 율법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참 보이는 것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속단하기도 하죠. 손들고 찬양하면 정말 은혜롭고 정말 믿음 있어 보이지만 손들고 찬양하지 않으면 믿음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들의 생각도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정말 깊이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조용히 기도할 때는 좀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면, 진정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체험한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이 구원에 어떠한 공로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주는 귀중한 지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구나.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항상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지 늘 궁금하고 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정말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된다,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완전히, 은혜로 받은 구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껏 살아도 된다, 나의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범죄하여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로 이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